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절에 바뀌는 것이 참 은혜인데 왜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우리가 그걸 누려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건강을 걱정하고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라고 감기 조심하라고 맨날 그렇게만 말했던 것 같아가지고 좀 찬양하면서 좀 회개의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요즘 이제 여름이 이제 다가와가지고 이제 더위가 또 시작이 되는데 여름의 그 푸르름, 여름의 그 어떤 숲의 무성함과 또 여름의 공기, 또 이런 것들이 또 은혜가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은혜를 나누게 되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정말 좋은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세상 어디에 가서도 얻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참된 기쁨과 평강, 또 안식,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른 데 어디 가서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은 재미를 찾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기쁨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어떤 편리함들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평강과 평안함은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흉내내가지고 마치 비슷한 것처럼 우리에게 제시하긴 합니다만 그 차원이 다른 어떤 은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곰곰이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는 것이 신앙생활 안에 참 유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배달 일을 하면서도 이제 찬양을 듣기도 하고 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속으로 여러 가지 그죠. 일하면서 짜증나는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께 막 하소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니고 있는데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마음이 울컥 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통해서 마음을 만져주실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왜 찬양을 들어야 되는가? 찬양을 통해서 마음을 만져줄 때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만져주심, 또 하나님의 알아주심,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어떤 속삭여주시는 음성, 이런 것들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정말 하나님이 알아주시는구나, 내 아픔을 아시는구나, 이런 어떤 것을 누릴 때에 그때 그 마음은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디서도 또 찾을 수가 없는 은혜이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갑자기 온몸에 그 소름이 돋으면서 아니 어떻게 살지 저 사람들은? 이렇게 만져주시고 알아주시고 어떤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이 없이 어떻게 살지? 그래서 저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각박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습 볼 때 때로는 우리가 혀를 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허무하고 공허한 삶 속에서 방탕함, 술 취함, 의미 없는 만남, 또 쾌락만을 추구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목적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성경은 그거를 부표 같은 삶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부표 아시죠? 그 바다에 이렇게 떠 있는 그 위치를 이렇게 짙게 보여주는 그 스티로폼 덩어리, 그 부표라고 하는데, 이 부표는요 그냥 바다가 이렇게 파도를 치는 대로 그냥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요리 갔다 저리 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삶이죠. 사람이 어디가 좋다더라 하면 저리 갔다가 또 떠들려 요즘엔 이게 유행이야 요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줏대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약간 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었는데, 또 하나님의 어떤 이런 만져주심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 남자, 저 남자도 만나보고 남편을 5번이나 바꿔보고 6번으로 바꿔보고 바꿔봐도 채워지질 않으니까 그 공허한 삶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예수님 없는 삶이 얼마나 공허합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다시 한번 막 그런 마음이 막 무릴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은혜인지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게 참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좋은 것, 너무나도 좋은 것, 바꿀 수 없는 좋은 것이 있는 반면에 사실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너무 힘들다. 이거 믿음 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힘든 것인가? 회의감이 들 때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욥기서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고 도대체가 모르겠고 알 수가 없고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렇다. 하나님은 이렇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죠. 저렇게 하죠. 다 자기 나름대로 떠들고 얘기하는데 도저히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참 힘든 거죠. 이게 정상이에요. 제가 늘 하는 말씀이지만 그걸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러지가 아니라 당연히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힘든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들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거 한 가지 문제를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순종했더니 더 힘들어졌다?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힘들게 느껴질 때가 바로 이럴 때거든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거든요. 그런데 더 힘들어져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잘 살고 있는 모세를 불러다가 내가 내 백성의 고통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저 백성들을 애굽의 손아귀에서 탈출하게 이끌어주겠다. 그러니까 가라. 바로에게 가라. 너네 백성에게 가라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아유 하나님 도대체 저 같은 거를 뭘 쓰신다고 저한테 와서 이러세요. 제발 다른 사람을 찾아가세요. 저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4장에서 출애굽기 6장 4, 5, 6 장장 3장에 걸쳐가지고 하나님과 이 모세의 밀당이 시작이 됩니다. 가라. 못 갑니다. 가라. 못 갑니다. 하나님 급기야 나중에는 화가 나셔가지고 아론이 있잖아 막 이러면서 하나님도 약간 좀 화를 버럭 내시는 약간 그런 지경까지 이제 오시면서 실랑이를 하시거든요. 가지 않겠다는 사람을 굳이 가라고 하나님께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모세도 그래도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니까 어때요? 이제 순종하겠다 하고 이제 마음을 바꿔가지고 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가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에 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실 겁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선포하죠. 하나님이 우리 모든 백성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니 허락하시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하면은 그렇게 되게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 펼쳐져요? 갑자기 오늘 읽은 본문처럼 이 이스라엘 이 녀석들이 이거 아주 그냥 살만하구만. 그죠? 한마디로 이거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더니만 이거 게을러 터져가지고 딴 생각이나 하고 앉아있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재료를 안 대준대요. 이제 벽돌을 이제 아마 실제로 이스라엘의 애굽의 피라미드 7대 불가사의 중 하나 아닙니까? 피라미드라든지 이런 스핑크스 같은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누가 했겠어요? 그 노예들을 부려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누가 했든지 간에 이 벽돌을 만들려면 집이랑 이런 재료가 들어갔나 보죠. 그 재료를 안 주겠대요.
그러니까 니네가 알아서 재료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만드는 벽돌의 수를 줄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무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곤경에 빠지게 된 거예요. 큰 곤경에 빠지게 된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순종했는데 어때요? 지금 곤경에 빠지게 된 거예요. 오히려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바로를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듣게 했더라.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누가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순종했더니 더 어려움에 빠졌더라. 더 큰 공격에 빠졌더라. 바로가 더 화를 내면서 이런 게을러 빠진 녀석들 이제는 재료까지 너희가 구해.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저는 이게 너무 성경을 읽을 때 감정이입을 제가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모세가 중간에 껴가지고 지금 되게 난감해진 거예요. 이 모세의 이때 기분이 어땠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하면은 아니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얘기한 것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것뿐이 없는데 백성들이 더 어려움에 빠지게 됐고 그 원망을 지금 누가 듣게 생겼어요 지금. 사실 실제적으로 모세가 지금 백성들한테 원망을 들어요. 20절에 보니까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니네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니네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모세한테 지금 원망이 쏠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것밖에 없는데 지금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지금 중간에 껴가지고 입장이 난감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약간 좀 이런 말 표현이 좀 맞을지 모르겠지만 뭐 소위 나몰라라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라면 책임은 그냥 모세한테 떠밀어 놓고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모세가 지금 황당한 거 아니에요. 22절에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이럴 거면 나를 왜 보냈어요? 지금 하나님. 근데 이 모세의 그 심정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장난하세요 하나님? 하란 대로 한 거밖에 없는데 지금 이럴 거면은 나를 왜 가라 그랬어요? 이렇게 지금 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모세만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막 솟아올라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정말 하나님 선하시다.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 때 어떤 마음으로 발전을 하게 되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사실은 부딪히게 되는 그 현실의 장벽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은 불의로 가득하고 약간 뭐라고 할까요? 이 시스템 자체 안에 모순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회사 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장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 보면 뭐 필요악이라고 그러긴 조금 뭐합니다만 그런 어떤 속임수라든지 이런 거를 쓰지 않을 수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뭐 그 가운데 솔직히 뭐 나 혼자 하나님의 뜻대로 난 살아야 된다고 정직하게 해야 된다고 하면 엄밀히 따지면 뭐 나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그들로부터 조롱당하기도 하고 핍박당하기도 하고 이런 난감한 상황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그렇게 뭐랄까 진지하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그냥 그런 걸 따라간단 말이에요. 왜요? 혼자 튀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바른 소리 하고 싶어도 참고 이건 그냥 관례상 그놈의 관례상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쩔 수 없어 뭐 이런 표현 많이 하는데 그러다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아니야. 이렇게 되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고 정말 말씀대로 난 순종해야겠어 하면서 정직하게 하나님 정직한 거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죠. 순종을 했죠. 그럼 순종을 했으면 나 진짜 큰맘 먹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더 좋게 해주시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목사님들도 그렇게 설교하거든요. 눈 딱 감고 말씀대로 순종해보라고.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진짜 더 좋아진다고. 목사님의 말씀에 내가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눈 딱 감고 내가 불의를 참고 회사에 가가지고 이렇게는 못합니다. 딱 이렇게 멋있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오는 거는 뭐 지방발령. 갑자기 그 부장님이 엎드려 회개하면서 그래 맞아 네 말이 맞다.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어. 우리 정말 좋은 방법으로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통쾌하고 좋아요. 근데 지방발령. 집단 따돌림. 니만 혼자 막 선이 났다 선이 났어 이러면서 손가락질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왕따시키고 핍박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에 대해서 회의감이 든단 말이죠. 혼란스러움이 온단 말이에요. 이상하다. 분명히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러니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생활이 굉장히 고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맨날 원망불평한 거 들어보면요. 애굽이 좋았어. 애굽에서는 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하면서 애굽이 굉장히 좋았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아니거든요. 출애굽기 처음에 보면은 백성들이 그 고됨이 너무 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생활이 굉장히 고단했던 거예요. 좋았던 게 아닙니다. 힘들었어요. 그래서 부르짖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탈출시켜 주시겠다. 그 종살이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겠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했는데 오히려 더 학대. 여러분 이 바로가 더 학대를 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바로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에게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마음 먹으시오. 세상 사람들이 바로처럼 그렇게 합니다. 더 학대해요. 더 힘들게 하고 더 어렵게 하고 핍박당하고 이럴 때 우리가 신앙의 회의감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혼란스러움이 오게 돼요. 뭐지? 이게 맞나? 이상하다?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 자체가 막 흔들려 버리게 되고 어렵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딱 표현되어 있잖아요.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정확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이름으로 말한 그 뒤부터 오히려 학대가 있었다. 정말 신앙생활할 때 가장 큰 위기를 맞을 때가 바로 이런 때죠. 너무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거든요. 즉 우리가 사실 일상생활하면서 충분히 당할 수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이 몇 번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중에는 그냥 타협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조용히 살자. 중간만 하자.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또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이게 참 힘든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 종종 일어나는지 필립 얀시라는 그 기독교 작가가 쓴 책 중에 이런 책도 있어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너무 솔직한 표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하게 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책이 나올 정도로 이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모세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거의 모세가 이런 불경스러운 말까지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해는 됩니다. 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또는 우리가 이런 일을 겪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굳건하게 믿고 또 그 믿음의 근거에서 순종할 것이냐를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나님 그냥 믿음을 오냐, 네 믿음 좋다 이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믿음을 시험하셔요. 반드시 불같은 시련으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시험하신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어때요? 내 안에 믿음과 의심 사이에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나는 믿음을 붙잡으려고 애쓰는데 막 상황은 반대로 흘러가니까 이게 참 힘들죠.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정말 한마디 위로와 격려가 진짜 필요합니다. 진짜 흔들흔들 하거든요. 여기다 한마디만 잘못하면 그 사람 그냥 무너져 내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에게 정말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한마디로 그 사람의 믿음을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욥의 세 친구가 바로 그랬죠. 욥의 세 친구가 하는 얘기 그런 얘기예요. 그럴 때야말로 믿음을 북돋아주고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잠깐 시험하시는 거야. 그때 지면 안 돼. 다시 한번 힘을 내. 이렇게 한마디로 힘을 실어주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왜 그런지 몰라가지고 혼란스러워가지고 지금 한 대 맞아가지고 지금 뭡니까? 그 만화 같은 거 보면 맞아가지고 막 위에 이렇게 별 돌고 휘뿌리 돌면서 지금 해롱해롱 지금 정신이 없는 상태인데 거기에다 대고서 네가 잘 못 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죄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 이런 식으로 오히려 그냥 카운터 펀치를 더 매기는 믿음을 주저앉혀 버리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저도 목사지만 더 혼을 내요. 그런 사람들을 지금 격려해줘도 모자랄 판국에.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뭐야? 너 믿음이 어디 갔어? 믿음이 그렇게 약해? 어린아이야? 애도 아니고 그렇게 약해가지고 어디다 써먹어? 이런 말로 오히려 주저앉혀주고 면박을 주고 책망을 하게 되면 이 문제가 심각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순종했어요.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지금 모세가 이렇게 불경스러운 말까지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혼을 내거나 이런 곳이 없어요. 우리가 이거 잘 봐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지금 하나님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격려해 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누구나 이런 일을 당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단련하십니다. 여러분, 달콤한 사탕으로는 이게 믿음이 단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디쓴 불같은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잘 믿음을 지키고 씨름해서 이겨야 됩니다. 또 옆에 믿음의 형제가, 믿음의 자매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믿음의 말로 다시 한번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일어설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이 작으니까 지금 흔들흔들하고 힘들고 지금 회의감에 빠져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잘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두렵게 받아야 됩니다. 특히 목사님들. 하나님처럼 오히려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로 가는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을 유지하시고 끝까지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당장은요, 말씀이 패해진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분명히. 보세요. 탈출시켜줄게 하는데 지금 오히려 정반대로 가죠. 더 얽어매고 있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준 그 약속의 말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다윗에게 너에게 영원한 통치자들이 끊기지 않게 하시겠다. 너에게 영원한 통치의 그 어떤 지팡이를 너에게 맡기겠다. 이런 약속이 가장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BC 586년에 무너져서 나라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완전히 그냥 속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보십시오, 지금
시드기야를 끝으로 지금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 20명이 있었거든요. 그 20명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다윗의 혈통이에요. 이게 끊기지가 않았다고요. 그런데 시드기야를 끝으로 어때요? 그 혈통이 끊어졌습니까? 안 끊어졌습니까? 끊어졌잖아요. 뭐야? 하나님 분명히 다윗에게 영원한 통치권을 맡기셨는데 말씀이 뭐야? 이거 폐해졌네? 포로 생활을 하고 나라가 완전히 공중분해되고 말씀이 피한 겁니까? 패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후손 다윗의 왕실의 혈통이 끊어졌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참 후에 예수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어때요? 그건 그리스도죠. 영원한 통치권을 받으신 메시아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어때요? 다윗의 성경의 표현이 어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계보라. 어때요? 그리스도는 영원히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졌나요? 폐해지지 않았어요. 폐해진 것 같았지만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폐해지지 않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잘 됩니다. 이 진리는 절대 폐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오히려 폐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순종이 더 어려워진 것처럼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순종하면 반드시 잘 됩니다. 당장에 빠지게 되는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때를 잘 견뎌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이 반대로 갈 때, 마음이 힘들 때는 하나님이 내 믿음을 지금 정금같이, 여러분 상상하세요. 내가 금덩어리인데 그 금덩어리 지금 하나님이 땅땅땅땅 지금 단련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래, 더 힘을 내자. 이럴 때일수록 내가 더 믿음대로 살아야 돼. 핍박이 오고 조롱이 오고 막 올 때 내가 더 다짐을 해야 된다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와 중보를 끊임없이 더해줘야 돼.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달콤한 것만 있지 않습니다, 결코. 여러분 보세요. 달콤한 것만 찾고 달달한 것만 찾고 그것만 먹으려고 하고 그거에 막 다른 거에 막 그냥 해가지고 그냥 맨날 사탕에 젤리에 막 이런 것만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 주원이 같이 어린아이들이에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되겠습니까? 맨날 영적으로 달콤한 것만 찾고 젤리만 찾고 좋은 것만 줘요. 그냥 막 줘요. 그러면 영혼이 그냥 이빨 썩듯이 다 썩어버린다고요. 우리 성장해야 돼요. 어른이 돼야 돼요. 쓴맛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네. 블랙커피가 얼마나 써요.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이 그 블랙커피를 왜 먹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쓴맛에 그 매력이 있어요. 네. 우리가 영적인 생활의 쓴맛의 매력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더 큰 믿음으로 자라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게끔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가나안을 향해서 애굽을 탈출했나요? 못했나요? 탈출했죠. 이게 이미 과거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를 알잖아요. 말씀대로 됐죠. 분명히 말씀대로 됩니다. 반대로 가는 것 같아도 결국엔 말씀대로 돼요. 끝까지 믿으시고 순종하셔서 믿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